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어떻게 잡혀가시고 어떻게 신문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이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힘과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모욕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고난과 어떤 모욕을 당하셨는가를 잘 기억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비결일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에 속해 있는 군인들도 있고 또 자기의 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천부장을 동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문을 당하고 로마로 호송될 때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40명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죄수가 재판을 받기 전에 중간에서 암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 총독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한 군대가 백부장 둘입니다. 백부장 둘을 동원해서 200명의 보병과 또 마병을 동원해서 했는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천부장이 동원됐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천부장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단장급이고 별이라고 한다면 백부장은 영광급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예수님 한 사람을 잡는데 천부장까지 동원해서 했느냐. 아마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많은 군중이 환호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수를 체포하다가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들은 과도하게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천부장을 보내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그냥 개인 대 개인도 잡아간 것이 아니고 그 조직과 권력이 자신들의 힘을 다 동원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개인의 잘못과 그 공동체의 잘못은 다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장로교 총회가 모여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는 그것은 장로교의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죄이기 때문에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총회가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본에서 늘 그냥 보상도 해주고 뭐 할 테니까 하는데 국가가 하진 않았다. 그렇게 발뺌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한 건 아니다. 뭐 천황이 거기다 개입한 건 없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이 비겁한 점이고 잘못한 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공권력이 동원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그 제사장들이 그 일에 동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죄가 되고 허물이 되고 결국 나중에 가면은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런 말까지 나갑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떠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의 교육 제도가 좋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무슨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민족이다. 뭐 그런 것을 막 주장하고 교육 시스템을 다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민족이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죽어야만 물려받는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아마 제사장도 임기가 있었는지 혹은 그 세습을 했는지 그래서 장인이 제사장이고 사회도 제사장이고 막 대제사장이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원래는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데 그런 그 직분의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을 섬기기 위해 세운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어떠한 권한인 것처럼 되어버릴 때 그 제도와 직분은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게 이제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이 나라가 조용하겠다. 백성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는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그 권력의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했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예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신 것이죠. 물론 가야바의 의도는 다른데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당하신 이 모욕과 수치와 고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웠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그 민족적으로 혹은 그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몰라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혹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먼저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몸에 채워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이 수치와 모욕의 길을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인데 이 제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서 갔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젊은 요한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의 집에 잡혀가는 곳을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니까 이 요한은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이 요한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한을 넣어줬습니다. 문지기가 있었다는 뜻이죠. 천부장을 동원할 정도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있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서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지키고 있었는데 요한은 먼저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모르니까 못 들어갔어요. 요한이 들어가 보니까 혼자이고 베드로는 쳐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친구가 하나 있으니까 데려오라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시켜서 부르니까 그 예수님 제자 한 명이 이제 대제사장을 알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곁에 있는데 베드로가 안 따라오니까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문에서 우리 물은 거예요. 사실 요한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요한은 예수의 제자인 신분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고 베드로에게 너도 그 사람 제자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요한이 무슨 안에서 권력을 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그냥 불러왔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무슨 말 나옵니까?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그 사람은 맞지만 난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베드로의 기질이나 베드로의 의리나 성품으로 봐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고 나도 모르는 이기주의, 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불이 났는데 모성애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도 엄마가 쫓아나왔는데 보니까 애를 두고 쫓아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애가 집에 있는데 엄마가 애를 두고 쫓아나오는 게 맞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인생의 저 깊은 곳에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선생님 따르고 어리게 있는 것 같지만 갑자기 탁 물으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라고 그렇게. 예. 저는 집사람하고 선을 보고 그죠 하는데 제가 나이가 좀 많지 않고 27살에 결혼했습니다. 그 집사님 나보고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28살 했어요. 학교 일찍 갔기 때문에. 근데 좀 전에 거짓말 한 거잖아요. 강도사인데. 그래서 제가 거짓말했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왜 그렇게 했을까? 너는 친구들보다 한 살 어리기 때문에 늘 내가 한 살 어린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탁 찌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강도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인간이 죄인인데 그 속에 있는 것이 탁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너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너는 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선생님 따라간 존재인데도 탁 건드리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 나도 모르게 나만 보면 슬쩍.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왜 그 남의 집 그 담장에 있는 호박 따간다 하는 말이 나오느냐. 죄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저거 뭐 하나 따먹으면 되겠다. 그게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다른 자들 다 도망가고 자기는 선생님 따라가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문제가 아이고 요한이 부른 거 보니까 당신도 그 요한처럼 예수님 제자요?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아니 난 아니라고 그 사람 맞아 나 그렇게 딱 말합니다. 이 끝이 아닙니다.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었다. 저는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밤이 되는 날이 추웠습니다. 그죠? 뭐 지금 봄이 와서도 실내에 들어오면 좀 춥잖아요. 저도 외투 하나 입고 올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춥잖아요. 그럼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떨게 되고 불을 쬐게 돼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끌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떤 모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추운 거고 더운 거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다. 우리 생각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는 그 장례식 가보면 제일 참 늘 볼 때마다 이상한 게 그렇게 잘 드세요. 장례식 가서도. 뭐 저도 잘 먹어요. 가면은. 또 그 음식이 맛있어. 그런데 지금 사람은 죽었어. 사랑하는 사람은 죽었는데도 배는 고프고 맛있는 것은 먹어. 제 생각에 그거는 음식 입에도 안 되고 막 굶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굶기기도 합니다. 그게 심효 아닙니까? 부모님 죽으면 무덤 옆에서 머리도 안 깎고 기르고 수염도 안 깎고 하면서 3년을 옆에서 한다. 이게 효도라는 거지. 상당한 효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실제는 속마음은 어떠냐? 그 속마음도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진짜 마음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 그래도 그분들도 밥은 다 먹어. 끼게 되면 밥은 다 먹어. 아버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금 언 땅에 찬 땅에 붙여서도 밥은 다 먹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그걸 보여주면 추우니까 불 곁으로 저절로 스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악하다 나쁘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슬프고 울고 해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그렇게 울다가 딱 죽잖아요. 죽으니까 딱 눈물 꽂힙니다.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기 때문에.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불 옆에 쬐니까 불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도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아니냐? 근데 누구냐? 갑자기 누가 하나 끼드니까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너 예수님 따라왔나?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뭐 우리 선생님인데 저희 막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뭐랍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 요한은 맞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세 번째로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의 귀를 잘린 사람 말고의 친구였어. 그때 칼 쓰는 거 봤거든. 보니까 그건 맞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네 봤잖아. 아까 칼 들어간. 그때는 굉장히 용감. 왜 칼 쓴 이야기를 하느냐. 칼 뽑아들 때는 막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인생이 장담할 게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무슨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뭐 다 할 것이 큰 소리지. 그러나 막상 또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큰 소리만 치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어요. 큰 소리만 치면. 그죠? 제가 서울시민교회 가서 새벽기도 빠진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제가 계속 나는 새벽기도는 안 빠진다고. 새벽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때문에 일어난다고. 실제 일어났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딱 그러고 나니까 얼마 안 있어 딱 새벽에 못 일어난 거야. 못 일어나는 건 어떻게? 저는 시계 안 맞춥니다. 그리고 대부분 3시 되면 일어나고 4시 되면 일어나는데요. 딱 그날 일어나기 6시야. 뭐 끝나버렸어. 어떻게 뭐. 그 제가,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인생이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내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다. 안 아깝습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딱 치죠? 그러면 조그마한 걸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도록 하나님 만들죠.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부인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그게 너의 본질이고 내 인생이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안 된다. 안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와 같이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자. 여러분 왜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기도하면 조금 낫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기도 안 하던 분이 새벽에 와서 저걸 기도를 하면 얼굴빛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얼굴에 막 근심과 수색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기도하든 안 하든 제가 의리의 사나이고 잘하고 제가 먼저 교회를 향한 충성의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 보고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 배신하지 않고 하겠다고. 저 그 말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와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저는 별것 없지만 그런 사람이면 되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죠. 서울시민교회 사랑하는데 이 새벽에 오는 분들 사랑하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날 보고 욕하고 뭐 손가락 잡으면 막 뒤집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욕을 당해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나는 안 떠날 수 있느냐? 나도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미리 말해준 이유가 뭐겠어요? 너 잘 생각해라. 자기를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로 자기 눈꺼풀도 못 이기는 게 인생입니다. 눈꺼풀도. 여러분 그 눈꺼풀이 무거워서 내려오는데 그거 못 이기, 아무도 못 이기. 그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일용할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도록 지혜로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